아멘. 새해가 들어서서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우리 음력 설이 되었습니다. 한번 또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1층에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도 환영합니다.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다 열어주세요. 그 오디오는 닫고 비디오는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내일부터 한 단계씩 낮아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2.0 그리고 그 외의 지역 우리 대전은 1.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30% 정도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30% 참여한다고 해서 1부나 2부나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1부는 수용할 수 있겠는데 2부는 수용할 수 없어서 지금 하는 것처럼 교구별로 그렇게 당분간 계속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계가 낮아지면 그런 교구별로 모이지 않고 임의대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갖고 또 한편으로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경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좁은 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취업이나 대학에 갈 때에 이게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을 사용하죠. 특별히 취업을 보면 정말 이 청년들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업에서 모집하는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정도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고자 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경쟁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업은 또 어떤 공기업은 뭐 수십 대 1도 있지만 수백 대 1, 심지어는 수천 대 1도 있습니다.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죠. 세상에 취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을 하고 혹시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어쩌면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렵고 또 경쟁도 세겠다라는 그런 편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편견입니다. 물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경쟁이 세다. 경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경쟁이 센 것은 제한된 인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숫자,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 인원수를 제한하죠. 여러분 아는 신천지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제한이 되어 있죠?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 때문에 이 신천지 자체 자기 안에서도 복잡합니다. 이게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제한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바뀌고 앞으로도 바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나옵니다. 그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4만 4천 숫자 딱 그렇게 제한되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 14만 4천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 이후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제자들 12명이죠. 구약의 12, 신약의 12 곱하면 144입니다. 거기다가 예전 이스라엘은 완전한 수가 몇 개가 있습니다. 3도 완전한 수요, 7도 완전한 수요, 10도 그렇고 12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를 3번 곱하면 1000이거든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000입니다. 자, 완전한 수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 12제자 곱하면 144, 곱하기 10의 3승인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에는 14만 4천 명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 언급되지만 그거는 상징적인 수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숫자가 그렇게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서에 또는 서신서에 언급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복음서나 서신서에는 14만 4천이란 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올 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경쟁이 심하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인원이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보면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좁은 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경쟁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길로 가서 좁은 길 끝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이죠. 편한 길이 아니라 불편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이 좁은 문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그곳은 큰 문인데, 넓은 문인데 그 문 끝에 다다르는 것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멸망. 그러나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 끝에 있는 좁은 문,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인도하는 문이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무엇일까? 좁은 문은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예수께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문이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의 전생애 그리고 그의 결단으로 인한 십자가의 매달림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을 이처럼 또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협착한 길,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고,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들어가신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좁은 길, 좁은 문을 우리에게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라는 말은 전쟁을 치룬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애씀과 노력과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며 예수님이 마침내 이루신 것도 좁은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경쟁이 심하고 무슨 숫자가 제한돼서 어려운 게 아니고 바로 이 길 자체가 어려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방송을 통해 보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밖에 저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문은 일단 우리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편하고 쉬운 길 아니죠. 예수님이 사신 생애 어렵고 불편한 힘든 생애였습니다. 그것의 마지막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쉽습니까? 그게 편한 것입니까? 아니죠. 누구나 피하고 싶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통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과 대조되는 것이 넓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5절서부터 30절에는 이렇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의 길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섬김의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 화해의 길, 그 길로 나서지 않고 사람의 욕망, 편함, 그런 대로 따라가는 삶이죠. 십자가의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인데,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죠. 자기를 비웁니까? 안 비웁니다. 자기를 무엇으로 채웁니까? 자기의 욕망, 욕심, 자기의 뜻으로 가득가득 채우죠. 그러니 그는 좁은 길로 나서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그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뜻, 욕망을 내놓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되죠. 그리고 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서는 것이죠. 그 길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한 삶이죠.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너희도 그처럼 살아라. 그처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 안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문 밖의 삶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즐거움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밖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그리하여 버려진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목소리 높이는 게 있습니다. 문 안에 계신 주님에게 목소리 높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예수님 평생에 이 땅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무리들 모습입니다. 무리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죠. 그분이 가는 길 따라 어디든 가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배웠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문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 현실로 본다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우리들 또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런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따랐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이 가신 그 길,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 세상과 사탄과 마귀가 원하는 그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웃을 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삶을, 넓고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이름을 불렀다고, 나를 안다고 하지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29절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신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고 안다고 하고 그리고 따랐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게 넓은 길로 그리고 넓은 문을 찾아갔던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숫자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주님을 따라 나선 자, 그들에게 활짝 열려져 있고 그들은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붙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동서남북 전 세계 누구나 와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잔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주님, 그분은요 당신 스스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시자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 좁은 길의 마지막 길입니다. 이미 나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리라 말씀하셨고, 오늘 그 말씀에 따라서 좁은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좁은 길을 향하여, 그리하여 저 끝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 있고요. 33절에 보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갈 길을 가야 하리다. 좁은 길로 나아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놓여 있었죠. 좁은 길, 죽음의 문이 지금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문을 지나셨습니다. 죽으시고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깨치시고 생명의 문으로 나오셨습니다. 영생의 문으로 나오셨습니다. 먼저 좁은 길로 가시고 좁은 문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오늘 나는 지금 좁은 길로,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넓은 길, 넓은 문을 쫓아서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모습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게 전도고 선교죠.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아니고, 안내판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단체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신뢰하는가? 작년에는 1월에 신뢰도가 32%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신뢰도가 11% 감소된 21%가 됐습니다. 5에 한 사람만 믿고 4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사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빼고 비기독교인들만 모아놓고 수치를 보니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9%, 100명 중에 9명만 믿을 수 있고 91명은 교회는 믿을 수 없다, 교인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나가는 길에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 가슴을 쳐야 될 수치가 나온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1명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동안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길, 넓은 문, 편하고 쉬운 길로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것이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 부모님들, 기성세대들, 우리가 청년을 향해서, 청소년을 향해서 믿음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지금 청년들 가운데 복음화율,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3%입니다. 3%. 100명 중에 3명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97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청년이 없죠?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너 예수를 믿어, 교회에 나와, 이런 말을 하면 청년들이 그럴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부모님이나 잘하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좁은 길, 예수께서 보이셨던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누고 주고 헌신하고 베푸는 이런 것이 없어져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욕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우리 아들, 딸들이, 젊은이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3%입니다. 3%. 이 숫자는요, 우리가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지 않습니까? 해외를 보내는데 선교 단체에서, 선교 학회에서 어떤 지역으로 보내기를 우선순위로 삼냐면 미전도 종족으로 보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화율이 5% 이내입니다. 100명 중에 5명 이하로 복음화율이 되었다면 그곳에 가장 먼저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젊은이들 사이가 미전도 종족의 5% 아래에 있는 3%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젊은이들에게 사랑의 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젊은이들, 또 우리가 전도할 대상인 이 이웃들,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 수 있습니다. 말로는 이제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빌어서 강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우리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았고 세상처럼 사는 모습에 세상은 우리를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 아들과 딸들, 젊은 청년들이 우리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모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